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도 근거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죠.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 문답 내용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의 인간,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지체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자매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신학교에 갈 정도로 열심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낳은 딸들을 돌보지 않아서 이 친정 어머니가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그 자녀들과 그 딸을 격리시켜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한쪽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의 자녀들도 사랑하고 케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광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칼바르트 신학자는 교회학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그네 된 성도에게 양육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케어도 해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 품는 교회도 먹는 교회다라고 할 만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잘 먹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성도들을 케어하고 지체들이 서로를 케어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데 너무 이렇게 계산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또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교회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또 성도들에게 번제단 식사를 통해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로는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교회론이 나와요. 에베소 3장 10절에서 21절에는 단순히 교회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에베소 주석에서 이 본문을 교회의 보편적인 사명과 성도의 내적 성숙을 동시에 드러내는 바울의 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두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또 어떠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적인 믿음만 갖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캐나다 밴쿠버의 청년들을 데리고 캐나다 비전 트립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왜 청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가라고 할 때, 청년들을 조금 더 케어해주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때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아니라 깊은 대화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전 트립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면서 또 사랑의 뿌리를 주님 안에서 내려야 하는데요. 이 밴쿠버에 한번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나무들이 다 이렇게 뿌리채 뽑혀 버렸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그 나무 뿌리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뿌리가 깊이 있게 박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밴쿠버는 토양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뿌리를 조금만 내려도 토양의 그 좋음 때문에 영양분을 잘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나무가 그냥 뿌리를 조금만 내려서 살았던 것이죠.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부니까 바람이 조금 세게 부니까 그 나무가 그냥 통째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하잖아요. 소그룹을 하잖아요. 이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어떠한 정신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소그룹으로 나눔을 할 때 75% 회복률이 있다. 이것은 정신과 전문의 대부분이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물과 병원 치료보다 훨씬 더 회복률이 높은 게 무엇이냐면 서로가 대화하고 사랑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그룹 시간에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2명이 모였을 때, 3명이 모였을 때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서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회복하는 역사의 지름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름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교회 한 교회로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인척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자들 서로 품게 하시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자 한 번 보고 더 이상 안 볼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운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